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바쁘시죠? 예, 바쁘신데 일상 가운데서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그 이유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목적들이 또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 큰 아이가 대학에 이제 다시 또 돌아갈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8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안식일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어릴 적의 기억으로는 이렇게 손을 잡고선 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 손을 놓아도 이제 잘 갈 수 있고 또 걱정은 되지만 또 나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가다 또 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의견을 갖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많이 큰 거죠. 예전에 어릴 적에는 그냥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많이 혼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어머니가 드는 그 몽둥이를 제가 확 잡은 거예요. 저도 놀랬고 저희 어머니도 놀랬고 그 뒤로부터 어머니가 몽둥이를 드는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도 많이 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내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연이도 몽둥이를 잡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좀 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 설득을 해야 되죠. 내 길이 맞다면 이게 왜 맞는지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성경 말씀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 그리고 구원받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훈계거든요. 훈계. 잠언의 29장,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향수라든지 어떤 그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향기처럼 나를 향한 어떤 그 권고가 굉장히 아름답고 유익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 권고라든지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 개인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권고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 말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자기의 그 책에다가 남길 정도로 이 권고가 또 훈계가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에 여러 번 써서 그 후손들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솔로몬의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시죠? 이제 솔로몬 다음에 그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황금기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력했고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마치 그 형님처럼 대우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뭐 성전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토목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굉장히 좀 피곤했죠. 힘든 생활을 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로보암이 왕에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역과 멍에를 조금 더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왕도 바뀌었으니까 좀 이제 좀 천천히 좀 시험시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요, 어떤 그 섣불리 그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 아버지와 함께했던 대신들, 그 이제 그 노신들을 찾아서 이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그 지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말처럼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이 이렇게 썩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던 또래들. 그러나 어떤 그 지금 어떤 그 사역을 맡고 있는 이제 그 젊은 지도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 두 집단의 조언이 상반됐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쉬엄쉬엄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가 뭐 약간 그 나사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추궁해야, 더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아버지 솔로몬에게 구역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더 너희를 세게 하겠다라고 그런 선언을 그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전하죠. 이 말에 백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되었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독립하게 되는, 나머지 그 10지파를 데리고 나가고요. 남방 유다는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진심 어린 조언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했던,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서 했던 그 귀한 조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인 솔로몬의 아들이니 이 왕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혜들을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는요 재산이에요. 제가 보니까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야 좀 보이는 것들, 또 이제야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해되고 또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제 하연이랑 가연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잔소리가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의 자식이니까 부모랑 어떤 비슷한 어떤 그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면 한 챕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챕터가 나오겠지만 그거를 뭐 솔로몬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딸에게 그 아버지가 했던 실수들 그런 경험들을 아직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르호보암 왕처럼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분명히 않을 거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부모의 조언 또 권고 누군가로부터 듣는 그 권고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분명한 사실은요. 그 진심 어린 조언은 분명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또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나의 지금 어떤 그 성정이라든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보게 되면 그 길로 이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요. 그렇게 얘기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이죠. 자존심.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그러니까 그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이제 거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훈계는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실패를 이렇게 찝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죠. 내가 실수했으니까 그 실수 가운데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나아갈 바를 찾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누군가의 그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언이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싸움 나기 쉽죠. 이게요, 조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나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물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니까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보통 이 전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모 아니면 도예요. 모는 뭐예요? 그 기별을 듣고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뭐라고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뭐.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격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별을 받아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 메신저가 그 기별자가 위험에 처했던 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조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관점의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권고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함이거든요. 그렇죠?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언을 할 때에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작정 조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훈계가 그냥 뭐처럼 여겨집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치 이게 훈계처럼 여겨지고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지성인으로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쩌면 감정적인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운데 어떤 그 상처가 있으면 그런 조언을 대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방어 기제가 되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성향으로 갈 이유가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사실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좀 해당되는 그런 한국인들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괘씸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괘씸죄. 이 괘씸죄는요, 법률상에 실제로 있는 죄는 아니죠. 이 괘씸죄가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지만 그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 말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나의 그 어떤 그 자존심을 건들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한국인들 그 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괘씸죄에 걸려서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도층, 권력층이 어떤 그 심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고는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언도 마찬가지죠. 이 결혼해서 그 신혼 부부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신혼 초기에는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깨가 쏟아지죠. 뭘 해도 다 용납이 돼요.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고 한 1년 반 지나면 슬슬 눈에서 뭐가 이렇게 벗겨집니까? 꺼풀이 벗겨져요. 그러면 잘 이렇게 예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행동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행동들은 대부분 뭡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눌러야 됩니까? 중간에서부터 눌러도 됩니까? 화장실은 서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앉아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신혼부부들이 초창기에는 싸움을 참 자주 해요. 이제 그 싸움이 잦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고쳐질 거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선 임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많이 싸웁니다. 그러다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평화가 오게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부모들도 2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여지껏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배우자의 말 한마디로 그게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무리하는 거죠. 그렇게 싸우던 부부도요,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때부터는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시기가 또 계속 지나게 되면 이제는 그 조언이라든지 권고가 통하는 시기가 와요. 내 말에 상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좀 오래 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껴서 하는 말이구나. 나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상대가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어요? 나도 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조언이 왜 쉽지 않다고요? 첫 번째로는 이게 제가 지금 수정을 안 했네요. 첫 번째로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방어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어떤 감정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을 때에 나는 잘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잘 알아야 나의 그 성향을 알아야 그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조언들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시기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조언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역사를 보면요. 훈계는 늘 그 어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도 그 파피루스 문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들은 권위는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아이들은 제멋대로이고 세상은 몰락하고 있다. 말세다라는 건 말세. 2000년 전에 벌써 BC 1세기에 로마의 시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의무를 피하고 하라는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조롱한다. 어른들을 무시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세 유럽의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수도원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인사하지 않으며 어른들 앞에서 허락 없이 말한다. 또 미국의 영국의 신문 칼럼에 보게 되면 젊은 세대는 나약하고 무례하다. 그들은 부모보다 똑똑하다 믿는다. 이렇게 불평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00년 전, 4000년 전에부터 이 부모들은 그 자녀 세대를 이렇게 훈계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왜냐하면 사실 이 막 어른이 된 세대들의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막 어른이 된 그 젊은 세대들의 그 패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늘 이 젊은 세대들은 뭘 합니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나오신 분들의 눈에 보게 되면 저게 또 무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불안정해 보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언이 좀 필요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기존의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힌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젊었던 세대, 그러니까 그 윗세대로부터 불안하다라고 여겼던 그 젊은 세대가 또 어른이 되면 어때요? 또 그들이 보기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역사들은요, 역사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어른들이 많이 맞구나. 자, 근데 요즘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말을 하면 그래도 통했어요. 통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지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교체되는 그 시기가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세대가 바뀌고 어떤 문화가 바뀌고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뀌기 위해선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천천하게.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그 조언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잘 먹혔어요. 어른들의 지혜가 곧 삶의 어떤 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종이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접고 뭐 지갑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놀이들, 또 들판에 가면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식물, 먹을 수 없는 식물, 뭐 그런 것들. 까마죽이라고 하세요. 까마죽. 까마죽이라고 아주 작은 그 열매들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먹더라고 사람들이. 잡초 뭐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거를 막 엄청 따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배울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이 기술 변화가
이 정보의 변화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 단위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라 1년, 3년 단위로 아주 짧을 때에는 6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시대가 그 아주 빠른 변화를 이루는 시대죠. 인터넷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눈으로 보았고요. 핸드폰도 유선 전화에서 무선으로 바뀌는 그런 것도 보았고. 근데 지금은 그 변화가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저도 뭐 이제 좀 기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핸드폰 하다가 뭐가 안 되면 하연이를 불러요. 하연아 이거 좀 뭐 그러면 하연이가 또 막 이렇게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우버이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문해가지고 뭐 배달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적응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10년만 그러니까 늦게 배워도 그 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거기다가 이 세대가 또 많이 바뀌었죠. 공동체 문화에서 이제는 개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문화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문화를 배우고 그 가운데서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그 배움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충격이 아니라 이제 세대 충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의 그 권고가 이제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세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큰 벽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라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뭐 뉴스 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라떼. 라떼가 뭡니까? 우리가 뭐 이제 커피 마실 때 무슨 라떼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의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따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때는 안 그랬다고. 우리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지나가면 인사도 잘하고 또 뭐 말 들으면 뭐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그런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라떼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는 겁니다. 라떼가 나오면 애들이 얘기를 안 들어요. 또 시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오늘 우리 지금 하는 그 훈계라든지 조언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도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지금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훈계의 어떤 그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훈계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훈계는 단순히 어떤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핸드폰에서 뭐 음식을 주문하거나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필요한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정직한 삶이 필요할까요? 그냥 시대 뭐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 보이지만 여전히 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비록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들의 그 깊은 곳에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절제해야 되는지, 왜 만남이 중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인생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그것을 얻기 위한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류가 많은 변화를 거치고 많은 것을 이루어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간은 길어야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100년이죠. 근데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다 계속 배우기만 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야 하는 결과를 얻는 그런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언가 배워야 될 것을 그 때에 배우지 못하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새 그걸 보면서 이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 왜냐하면 교육은 사실은 훈계거든요. 조언이거든요. 그 인생의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유익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뭘 보게 되었냐면 중국의 한 50년 전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저 태어나기 아마 이전에 있던 건데요. 이 마오쩌둥이 뭘 했냐면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다시금 얻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였어요. 그 정치판에. 그래서 이제 홍위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동들 또 부르주아들 지식인들 뭔가 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든지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축출해낸 겁니다. 그때 사회 지식인들이 다 대거 제거가 돼요. 뭐 대학의 교수들 또 돈 있는 사람들 또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심지어는 부모 세대들까지도 부모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홍위병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력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홍위병들이 누굴 건드냐면 마오쩌둥의 부모까지도 이제 또 건들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시골로 보냅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서 그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고 오직 그 당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세대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중국의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의 그 사상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그 시대에 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그 매너라든지 이 단체 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그 질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다 뭐라는 겁니까? 그런 교훈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받아들일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이 훈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는 이 훈계의 메커니즘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 메커니즘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구원의 메커니즘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같다라고 한 데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 훈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구원에 관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해서 그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지껏 내 멋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전과 달랐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권고를 통해서 예전에 그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더 나은 길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그런 조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그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려면 내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되고요. 둘 다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상대를 신뢰하는 이런 모습들이 같은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려지는 조언과 권고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물론 모든 훈계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겠죠. 예레미야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그들의 그 죄있음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권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선택은 비극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애굽으로 피난 가야 하는 처량한 신자가 되어버렸죠. 그들의 그 실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훈계를 들었을 때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조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길을 열고 믿음으로 그 변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